아멘. 오늘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야훼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야훼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 넘게 훈련 받았죠. 그리고 드디어 유다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가 다 뭉쳐진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상황을 뚫고 나가고 문제를 극복하면서 주신 꿈 이루게 하십니다. 내가 꾸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내일 평생 동안에 반드시 해내야 될 하나님이 주신 꿈, 이게 이제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고 섬겨야 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때 요압,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을 섬겼고 사울 왕이 죽자마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때에 사울 왕을 섬겼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섬겨주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이 너무나도 이 자기 힘을 자랑한 나머지 이스보셋은 연약하게 자기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중에 요압,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이 자기 동생을 잃어버렸잖아요. 아브넬하고 전쟁 칠 때 잃어버려서 아브넬에 대한 이 한이 맺혀 있습니다. 결국은 요압이 아브넬을 해칩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다윗 모르게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 이스보셋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아브넬이 그렇게 자기하고 마음 드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장수로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는데 없어지니까 더 두려운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스보셋을 따르던 레갑과 바하나가 반동합니다. 배신하는 거죠.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이제는 어차피 모든 세력이 다윗에게로 이제 임하니까 그쪽으로 주가 기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갈아타기 위해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을 죽입니다. 다윗에게 보고하다가 다윗이 그를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왕들을 해치는 그들을 다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젠 왕이 없고 장수도 없고 리더가 없는 거죠. 한 명 사울의 왕족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 이름이 좀 비슷하죠. 이스보셋, 머비보셋.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었고 머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5살 때에 도망가다, 전쟁 때에 도망가다가 유모가 안고 달려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다리가 성치 못했습니다. 다리를 절었어요. 온전하게 장수로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머비보셋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왕이 야전사령관처럼 전장에 나가서 전쟁을 치어야 되기 때문에 리더십으로 쓸 수가 없어서 머비보셋 대신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에 와서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걸렸죠? 다윗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이 넘었습니다. 참 힘든 세월이 아니었습니까? 죽을 고비도 넘기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을 넘겼습니다. 미친 척도 하고 블레셋으로 망명 가가지고 온갖 수모 다 당하고 이런 모든 고난의 과정을 다 겪었죠. 그냥 다윗 왕으로 통일 왕국으로 뚝 쓴 게 아니고 왕으로서 쓸 수 있는 모든 훈련은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다 낭패당하는 것,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밑에 부하 장수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백성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다 터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판에 새기고 나아갔을까요?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약속 위에 서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새벽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마음판에 깊이 새겨보세요. 내가 무엇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건지, 환경에 의한 건지, 문제에 의한 건지, 사람들 말에 의한 건지, 내 경험에 의지하는 건지, 이런 것 좀 이렇게 날카롭게 분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우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겼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라는 것이 다윗의 신앙생활의 원칙이 있고 넘어지기 전에 다윗의 삶은 늘 그게였습니다. 아니 넘어졌단다 할지라도 누군가 지적해주면 다시 돌아오고 했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근면하면 그러잖아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건드리지 마. 난 그럴 뒤끝은 없어. 이러면서 막 자기 고집을 부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깹시다. 내 고집 부려봐야 뭘 얻겠습니까? 자존심도 내려놓으시고요. 내 계획도 내려놓으시고 내 방법도 내려놓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뜻을 찾는 게 중요하죠. 뜻 어떻게 찾지요? 이것은 여러분 하도 들어서 아시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손으로 써보기도 하고 이런 훈련 하셔야 돼요. 그런 걸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난 상관없어. 점차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막연한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있을런지 모르지만 성경 속에서 계시해 주신 구체적인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 닮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거 빨리 여러분 뜯어 고쳐야 돼요. 신앙 행태를 뜯어 고쳐야 합니다. 돌아보세요. 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지시는지 순간순간 체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다윗은 내 뜻에 집중했어요.
하나님 뜻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 뜻에 걸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다 거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전 다른 거 걸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 내 인생 걸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고하면 고하고 노하면 노하고 스탑하면 스탑하고 이 훈련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고 제 삶의 가치 기준이 그렇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평가해오든 어떻게 모함하든 그걸 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결제해 주신 대로 움직이겠습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바로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막힌 걸 뚫어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한 길 막으면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전 체험하고 삽니다. 요사이도 그런 은혜 속에서 사는 거지요. 여기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자,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무릎을 꿇잖아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한 지파만 왕으로서 다윗이 하나님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죠? 모든 지파가 다 이제 모였어요. 나머지 지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는 한 골육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이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은 다윗이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꾸민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간 거죠. 이끄신 대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모든 과정이 그랬습니다.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서 가나안 땅 들어간 거죠. 우리 앞날 어떻게 될는지 모르잖아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는지,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는지 모르는 상황, 수많은 추측이 있고 수많은 짐작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아주 불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있지도 않는 문제를 부풀려서 있지도 않는 상황을 미리 앞당겨서 근심 걱정하며 결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겠어요? 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신뢰하는 거지. 이 훈련 아니겠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이 전부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침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원칙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다윗이 그랬죠. 사울이 그렇게 자기 죽이려고 괴롭히고 그렇게 해서 그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곳으로 찾아 들어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절호의 기회 2번이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해야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인 야망이나 생각이 없었으면 그냥 없애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감정은 그게 아니겠지요. 그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신앙생활 하면서 말 안 듣는 거 한두 쥐어박는 게 그냥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죠? 법적 문제 가기보다는 한마땅 해버리면 속은 시원하죠. 답은 해결은 안 됩니다. 답은 못 얻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나? 맡기는 거죠. 뜻에 맡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5장 3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야훼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통일 왕국을 만드는 왕으로서 등극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야훼 앞에라는 말이 있잖아요. 야훼 앞에.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삶은 늘 야훼 앞에 서는 거잖아요. 코람데오 야훼 앞에. 요셉이
그 신앙 삶에 있어서 보여준 거잖아요. 보디발 부인이 그렇게 유혹하면서 너와 나와의 사이만 합의만 되면은 뭐가 문제겠냐. 보는 사람 아무도 없고 너와 나의 합의 문제 아니겠냐. 우리 두 사람의 문제지 않느냐. 내가 책임져 줄게 네 인생.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고 그러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다윗이 그러다가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다윗의 삶은 그랬어요. 하나님 면전에서 서는 것. 자,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통일 왕국으로 왕국의 왕으로 등극할 때의 첫 마디가 뭐하죠? 야훼 앞에 그들과 언약하며 늘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죠? 4절 5절에 이렇게 성경은 증언해 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이 되었다 이거죠. 그 이전에 왕이 더 빨리 앞당겨서 될 수 있는 기회도 많았습니다. 그러지 않은 거죠, 그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그걸 찾는 겁니다. 환경이 열려져도 여러분 열려진다고 무조건 발을 움직이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분명한 방향성은 하나님이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방향만 받으면은요, 언젠가는 거기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이 틀렸는데, 방향이 바른지 안 바른지 알지 못하고 무조건 열심히 달려가면은 그렇게 되나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달리기 비유를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달리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너무 잘 달리고 너무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방향이 틀렸어요. 꼬린 지점이 오른쪽에 있는데 그건 생각지도 않고 왼쪽으로 뭐 줄기차게 달려가고 아니면 뒤쪽 방향으로 줄기차게 막 땀을 뻘뻘하면서 달려갔습니다. 결과는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달렸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다가 10년이 지나도 애기가 없으니까 안 이루어지나 보다. 거기에 자기 생각을 다 집어넣고 살의 생각을 집어넣고 갈 길을 찾아 나가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나요? No. 아니라는 거죠. 이걸 자꾸 되새기셔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열심히 살라는 거죠? 정확한 방향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 방향성이 정확해야 좀 더디 가도 끝내 도착하잖아요. 방향성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꿈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 뜻을 찾았어요.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건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잊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 다 알면서도 놓칠 때 있어요. 막상 선택할 때 아차, 결정하고 나서 아차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런 걸 줄이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시고 말씀 위에 쓰고 하나님 뜻을 찾는데 훈련이 되셔야 돼요.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경건 훈련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말씀 안에 들어와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뜻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잖아요. 저는 늘 농부 예를 많이 듭니다만 농부는요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야 농사에 귀한 열매를 얻습니다. 근데 무조건 열심히 일하나요? 안 해요. 때를 따라 합니다. 늘 때를 따라 하죠. 지금 파종할 때인지, 다음에 그게 잡초를 뽑아줘야 되고 비료를 줘야 될 때인지, 그게 다 이렇게 때를 따라서 해요. 물을 빼고 그 다음에 벼가 이싹 익어가지고 추수할 때 언제쯤 햇빛을 쨍쨍 비추게 해서 물을 빼주고 열매를 익게끔 만드는지 그건 다 정확하게 알거든요. 겨울 되면 어떻게 하죠? 겨울 되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도 뭔가 하고 싶으면 비닐하우스를 만들잖아요. 그럼요. 때를 따라서 농부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우리 영적인 우리의 신앙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때, 흘러가는 연대적인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는 카이로스에 의해서 응답이 되잖아요. 난 10년 기도했습니다. 왜 응답이 없나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임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세요. 10년, 20년, 하나님 때가 이럴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알았으면 때를 기다리는 거죠. 무슨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 그때 필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기다림, 인내, 그거잖아요. 성경은 늘 그걸 강조합니다. 기다려라, 때를 찾아라, 인내하라. 이런 말씀을 자꾸 우리는 무시하고 그냥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많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요. 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신앙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실패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성경은 늘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본문과 다릅니다만 다른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가 3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내용에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야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색이 있어요. 기다림. 기다림. 응답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다리세요. 왜 이때 안 일어납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는 그 훈련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안 되니까 낭패를 많이 당합니다. 기도했는데, 내가 부르짖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러거든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걸 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전도서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럼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이끄시잖아요. 교회 공동체 올바로 서가는 것도 다 때가 있어요. 그릇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릇이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조급하잖아요. 빨리빨리 문화. 물론 빨리빨리가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방향이 정확하고 빨리빨리 열심히 달리는 건 멋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 마침내 승리를 보는 거예요. 다윗이 인간적 욕망이 있었으면 이때를 못 기다렸을 거예요. 사울 단칼에 없애버리고 그냥 쿠데타 일으켜서 들어가는 거죠. 그냥 그 안으로. 그래서 왕으로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뤄낼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군사 쿠데타 일으켰어. 그래서 군인들은 정치하지 말라 그러는, 내가 그러면 군복을 벗지. 복서서 튀옵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그렇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뭐 하죠? 헌법을 바꿔버립니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런 역사가 우리 민족의 역사잖아요. 안타까워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부분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일에 있어서 껴 있어야 돼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앙.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쉽지 않죠, 기다린다는 게. 그죠? 기다림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기다릴 수 있는 힘은요,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꿈 없이는 못 기다립니다. 신앙생활 그냥 기다려라 이 말씀 안 해요.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막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심어준 약속의 말씀이 있고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이걸 붙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뜻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사무엘하 5장 2절 보실래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그늘로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야훼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상기시켜 주는 거죠. 우리 압니다. 다윗 왕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우리가 압니다. 이제 때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마음들 하나로 뭉치는 거죠. 지도자는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는 데 나아가야 돼요. 막 쪼개고 내 편 네 편 나누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정말 국민들을 다스릴 때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치기 쉽고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중심 안에 말씀 위에 쓰고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말씀 보세요.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강성해지는 것은, 형통해지는 것은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가 강하게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거죠. 우리 자녀들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 강성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가는 겁니다. 좋은 대학, 좋은 환경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좋은 대학, 좋은 환경에서 자랐던, 후원을 받았던 사람들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역사를 통해서 다 알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꾸 그런 데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형통은 하나님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겁니다. 잊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 앞에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서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꿈이 있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은 자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성급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조급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지 말지어다. 앞날의 장애물들은 제거될지어다.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경제활동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예배하신 놀란 복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심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일평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